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를 위한 실천 목표 세 번째 내용으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자, 내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예배받을 존재나 예배받을 곳이 없어서. 두 번째, 너무 예배를 받고 싶어서. 세 번째, 사람들을 예배드리게 함으로 귀찮게 만들고 힘들게 하시려고. 네 번째,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 여러분,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4번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잘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복 주시려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수가라고 하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고 많이 피곤도 하시고, 그리고 또 때가 때인지라 배도 고프시고,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이 보니까 마침 그 마을 입구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우물에 좀 쉬게 하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려고 다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3시쯤 되는 사람들이 우물 물 기르러 오지를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온 것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그리고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해도 보니까 웬 사람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로 지나가질 않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을 좀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뜻밖의 우물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안심도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여인은 자기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은 선지자로 알고 그가 궁금해하던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말이 맞는지 어떤지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언제 예배를 드리며 어디서 예배를 드리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며 왜 예배를 드리며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가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다 불러보셨죠? 요즘도 부르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음계까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래 이렇게 음계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하나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때라 하였으므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드리는 삶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려고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해 왔고 선포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참된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참된 예배, 그냥 예배라고 그러지 않고 참된 예배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는 헛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나을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영광 거두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말은 육적인 예배와 대조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모두가 다 육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 육신의 풍요로움, 육적인 쾌락, 육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이 세대 우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이런 육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시는 예배,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 그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진실한 예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가운데는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거나 억지로 드리거나 보여주기 식으로 드리거나 체면상 드리는 예배가 많았습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실하지 못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자들의 예배는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악을 행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끄리낌이 없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런 자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이런 자의 예배는 진실하지 못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도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진실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알므로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구결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에 물을 길르러 왔다가 뜻밖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여인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삶의 모진 질고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만남이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산 베델도 아니고 저 산 예루살렘도 아니다. 지금 여기 이때라. 곧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 바로 이때 이 자리 그 사람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예배는 당연히 기쁨으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 감격, 감사로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드림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장소보다도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무슨 형식보다도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모시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받고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청년이 축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는 주일이면 이 청년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올까요? 축구장으로 갈까요? 축구장으로 가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늘 그렇게 주일 예배는 빼먹고 축구장으로 갑니다. 목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권면을 했습니다. 축구장 가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제 몸은 교회에 있지만 제 마음은 축구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축구장에 가 있으면 몸은 축구장에 있지만 내 마음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누구 같죠? 요즘 핸드폰 들고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 잘 들으세요? 네. 자, 그러니까 목사님, 제 몸과 제 마음 중 어느 쪽이 교회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대단히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몸이고 마음이고 그곳에 있으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곳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드림의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뭐든지 드림의 자세가 있어야지. 교회에 있든지 축구장에 있든지 드림의 마음이 없이 드림의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받고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고 유익한 말씀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이 아멘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마음의 평안도 얻고 받고 얻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되면, 야,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오늘 은혜로웠다, 오늘 교회 오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잘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린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았다는 은혜, 위로, 평안,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은 이렇게 되어지려면 저 세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드렸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위로받고 내가 얼마나 유익을 얻었는가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유익했으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진 예배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은 나를 산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뭘 얻으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연주자가 큰 홀을 빌려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 연주자가 열심히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주를 하는 목적이 그 연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실력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그 연주를 잘해서 부를 얻고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연주하는 목적이 그 연주로 연주를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연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연주자가 연주하여 명성을 얻고 부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주된 목적인 연주자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직업인으로 그칠 뿐입니다. 목적이 달성되어서 약간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불만은 커져갑니다. 항상 잘할 수가 없잖아요. 경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허탄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인기인들이 그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기 얻고 내 이름 높이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연주하는 연주자가 목적이 연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고자 연주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게 성공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날이 갈수록 기쁨이 생기고 보람이 생겨나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연주자입니다. 예배드림으로 내가 기쁘기보다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며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님을 기쁘게 했을 때 내 마음이 기쁜 것처럼, 내 이웃을 행복하게 했을 때, 내 이웃을 유익하게 했을 때 나도 유익하고 나도 행복이 넘치는 것처럼 그런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항상 우리 하나님 기쁘게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응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